성경 말씀 레위기 15장 레위기 15장 25절에서 끝절 33절까지입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 불결기 외에 있어서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불결기를 지나든지 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날 동안은 무릇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무릇 그 유출이 있는 날 동안에 그의 눕는 침상은 그에게 불결한 때의 침상과 같고 무릇 그의 앉는 자리 불결의 부정과 같으니 이런 것을 만지는 자는 무릇 부정한즉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유출이 그치면 7일을 센 후에야 정하리니 그는 제8일에 산 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자기를 위하여 취하여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 유출로 부정한 여인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할지니라.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로 그 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 할지니라. 부정을 입은 자와 불결을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불결한 여인과 동침한 자에게 관한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배우고 익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무능하며 부정한 자이나 그 불결과 부정 속에서도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시 회복케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복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마침내 신약 이후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으며 그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또 한번 깊이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 밤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또 이 밤에도 주님 앞에 깊고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는 귀한 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이런 제목으로 레위기 강해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설정과 월경과 관련된 규례에 이어서 이제 본문에서는 비정상적인 여인의 유출에 관련된 규례를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읽으신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깊이 주목해서 보면 자, 여기서 그 불결기란 정상적인 생리기간을 의미하는데 대략 7일 정도의 시간이 경과가 했어도 이 기간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혈이 멈추지 않을 때 이것을 성경은 부정하다 이렇게 간주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생리기간이 지나서까지 하혈이 지속될 때 과다하게 지속적으로 유출이 일어날 때 이것을 혈루증으로 그렇게 성경은 판단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 이것은 이제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어떤 질병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출이 지속되는 모든 날들 가운데서 이제 그 여인은 부정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고 이제 그에 따라 정해진 규례를 지켜야 했던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최초의 인간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명을 어겼죠.
그래서 인간 자신을 비롯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의 그 아름다움을 다 손상시킨 그런 죄를 범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의 섭리와 질서와 그 조화를 깨뜨린 그 죄는 먼저 우리 몸에서부터 시작된 여러 병리적인 어떤 이런 현상을 통해서 그 징벌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정령 죽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인간의 몸은 이제 타락한 이후로부터 나이를 먹어감에 따라서 이제 죽음을 향해서 서서히 그 몸의 기능들이 점점 저하되고 또 여러 질병에 노출이 되면서 이제 병을 짊어지고 살아가야 되는 이런 존재들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우리가 지불해야 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깊이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연단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됨으로써 신앙이 성숙되는 기회로 삼도록 하신 것이 우리를 질병과 고난과 여러 괴로움 속에 우리를 두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든 그 부정하다 하신 그 기간을 지나가면서 그 병을 앓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떤 질병이든 하나님이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는 그 질병이 발병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병이 낫는 시간까지 지루하게 그 고통을 당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러한 질병의 아픔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던져두신 그 뜻이 무엇이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질환과 질병 속에서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어떤 슬픔과 비관으로 그 어떤 육신의 질병에 고통당하는 날들을 그렇게 지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질병 속에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것이 신자의 마땅한 도리일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 속에서 고난의 환경 속에서 더 겸비하여져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더 진지하게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더 진지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이런 다짐의 시간이 되게 하시는 것이 육체적 질병과 정신적인 어떤 괴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병의 기간을, 고통의 기간을 두시는 것입니다. 병이 발병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 동안 그 병을 앓게 하심으로 그 시간을 통해서 그의 영혼을 치료하시고 또 돌이켜서 새롭게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병에 걸려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이런 이상한 그 행동들을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님 병마야 물러갈지어다, 이런 것은 절대 성경적이지 않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이 사랑하는 지체에게, 이 형제와 자매에게, 이 성도님에게 이 아픔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뜻을 우리가 모두 함께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뜻을 깨달아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이 인내해야 될 시간들을 믿음으로 잘 견뎌내게 하시고 이 아픔이 끝날 무렵에는 이 아픔이 시작되기 이전보다 그의 믿음이 더 자라있도록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런 기도가 정말 질병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필요한 기도이고 적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물러가라 떠나가라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되나? 그 질병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준비케 하시고 그를 빚어가시고 그를 만들어 가시는 일들을 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고통의 시간들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그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괴롭고 우울하고
이런 시간들 속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그걸 어떻게 이겨내요? 어떻게 그걸 감당하겠냐고. 불결기 그리고 부정하다 여기시는 그 모든 시간들이 그래서 무의미한 시간이 되게 해서는 안 되고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이 내게 있어서 중대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시고 우리에게 질병의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에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에 대해서도 엄격히 규례를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 질병 때문에 뭐 하나님 저버리고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고 병이 발병했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엄격히 규례를 적용시키시면서 마침내 회복의 은혜를 주시기까지 그래서 정결의 규례를 행하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의 정결하고 거룩한 자녀의 자리로 마침내 복귀시키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되기까지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인간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죄 아래, 율법 아래의 고통 가운데 두셨다가 때가 되어서 아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죄책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다시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해서 의롭다 여겨주시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과정이 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기독교의 진리와 기독교의 구원은 과정을 생략하고 막 이렇게 그냥 다음 단계로 그렇게 막 과정을 생략시킨 채로 급격히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가는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철로역정을 공부하시면서 느끼시듯이 모든 과정을 처음부터 성실하게 밟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필요한 과정이에요. 율법 아래의 고통도 죄책감도 내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된다고 하는 철저한 무능을 깨닫는 것도 이것이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에 필요한 모든 과정들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 다 생략하고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믿으십시오.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의 신앙에 다 유익한 과정들입니다. 좌절도, 슬픔도, 절망도, 아픔도, 고뇌도, 양심의 어떤 가책도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궁극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자는 과정이 있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막 그냥 월반해가지고 빨리 나는 이렇게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그런 건 없어요. 기독교 안에서. 심히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연단해가지고 여러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녀로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평생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그 순간들 속에서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것도 내게 필요한 고난이구나. 이것이 내게 필요한 아픔이로구나. 이 속에서 내가 더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지.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뜻과 계획과 사명을 발견해야지. 이런 자세로 하나님의 그 모든 주권적인 나를 향하신 섭리들을 다 감당해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다. 그 궁극의 소망을 어떤 경우에도 신자는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날들만 있으면 좋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고난과 괴로움과 질병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시민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고통은 필요 불가결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혈루증이 시작되어서 끝이 나는 동안 그 여인과 그 여인의 모든 환경은 다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죠? 여인이 그 혈루증을 앓는 그 과정 전체 여인이 불결했고 그 여인의 침상이 불결했고 앉은 자리 또 그 자리와 접한 사람들 전부 다 성경은 부정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전부 다.
그럼 뭘 얘기할까요? 전적인 total depravity, 전적인 부패와 타락이다. 어느 하나는 그래도 깨끗하지 않을까요? 그건 우리 생각이고, 부정은 어느 한 부분만 부정하고 나머지는 정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부패하고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가져왔습니까? 자연과 이 모든 생태계의 환경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모두 그 질서가 파괴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약육강식의 먹이사슬이 만들어지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의 파괴의 문제를 통해서 인간 스스로가 그것에 대한 대가를 그대로 지불하고 있는 것처럼 죄는 그렇게 모든 것에 오염되고 그리고 그것들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전염의 힘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 레위기의 규례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결이 시작되면 모든 환경까지도 모두 영향을 받게 돼서 불결하게 된다는 것. 그것이 죄의 원리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듭 차라트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유출의 규례까지 계속 이 어떤 중요한 그 죄의 속성에 관한 교훈을 이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결한 여인의 침상과 앉은 자리에 접촉한 자들까지 다 옷을 세탁하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와 불결함과 접촉했다고 여겨지는 자들은 반드시 이 정결의 규례를 따라야 했습니다. 부지불식간에라도 내가 그 부정한 상태의 그 여인이나 그 자리에 접촉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이 정결의 규례에 그대로 따라서 자기도 저녁까지 부정하고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되는 이 규례의 당사자가 돼야 됐다는 것이죠. 자, 이런 말씀을 이 시대에 적용해 보면 성도는 이 세상과 접하여서 살아가는 가운데 부지불식간에라도 죄를 저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내가 본의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우연치 않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죄악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죄에 노출이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죄를 짓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비일비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언제든지 우리는 죄에 쉽게 노출되고 오염될 수 있다는 생각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영혼의 정결과 혹시라도 죄를 범하였을지 모른다는 이런 의식 속에서 자신의 영혼을 꼼꼼히 살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요구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규례를 정확히 지키려고 했다면 그 자리에 앉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의해야 했을까요? 이 자리에 누가 앉았었습니까? 확인해 봐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얼마나 그 자리에 앉는 것, 어떤 물건을 만지는 것까지조차도 자기가 이 정결의 규례를 위반하지 않았을까를 고려하면서 그렇게 정말 그런 모든 부분들을 철저하게 살피면서 주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사람이 그런 것과 접했는데도 자기가 부정하다는 사실을 모르고 그렇게 행하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그를 심판해 버리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였고 민감한 문제였고 정말 그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들들이 생일에 잔치를 베풀어서 파티를 했습니다. 먹고 마시고 난 이후에 반드시 그 아들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려서 혹시라도 그들이 그 흥겨움 속에서 그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득죄하였을까 우려하면서 그 자식들의 영혼을 알뜰히 챙긴 욥을 왜 성경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욥기 1장 1절이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중요하게 그 점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에서 축제하고 파티나 뭐 친구들 집에서 어울리고 돌아왔는데 자 예배드리자. 네가 혹시 오늘도 그 뭐 축제를 하고 친구 집에서 놀고 뭘 이렇게 한 것으로 인해서 죄를 지었을지 모르니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이런 집이 거의 없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네. 언제나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는 언제나 이렇게 자신의 본의가 아니라도 내가 죄에 가담하거나 죄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이런 위험성들을 늘 생각하면서
언제라도 즉시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려고 하는 이런 영적인 민감함, 주의 깊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지극히 위험한 발상 중에 하나는 부분적으로 옳은 것은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다. 이런 생각과 미련함을 쉽게 버리지 못하는 점입니다. 부정한 것과 관련된 모든 것이 부정하다라는 이 성경의 기준으로 볼 때 무엇 때문에 다른 종교의 진리와 그리고 그릇된 사상에 치우친 위인들의 일부 사상을 기독교가 취하는 이런 바람직하지 못한 일들을 자행하는 것일까? 이게 어떤 논리냐면은 사과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과가 온전한데 한 부분에 벌레가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보편적으로 생각할 때 어떻게 하면 그 사과를 통째로 버리나요? 그러지 않죠. 그 상한 부위만 도려내고 나머지는 괜찮으니까 하고 먹는단 말입니다. 자, 이러한 우리의 그 부주의함이 진리의 세계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게 될 때 전체적으로는 부분적으로는 문제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건강하니까 그 부분적으로 그 부분을 도려내고 나머지는 이렇게 취하는 것이 그게 뭐가 잘못이냐? 잘못입니다. 이 구약의 레위기의 규례를 통해서 본다면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성공의 주교의 글이나 가톨릭으로 전향한 기독교 변증가의 글이 그들의 책에 주목을 받고 그들의 글이 각광을 받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도 않고 환영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 배울 게 없어서 그런 걸 배우냔 말이죠. 더 좋고 바람직하고 온전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다 우리의 어리석고 미련한 발상이고 생각들인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하려고 하는 거죠. 부분적으로 부정한 것이지 전체가 부정한 건 아니지 않느냐. 28절에서 30절을 보십시오. 보면 정상적인 생리기간 동안의 불결은 그 기간이 지나고 몸을 씻고 옷을 세탁을 하면 그것으로 그 불결은 종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적인 유출로 혈루증을 앓다가 마침내 유출이 멈추어서 그 병이 나은 여인은 그날로부터 7일이 더 지나야 됩니다. 그리고 8일째 그 불결의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회복이 됐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게 될 때 뭘 해야 되죠? 번제와 속죄죄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해야 되는 규례가 첨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루증은 그냥 일반적인 보편적인 여인들의 생리 현상이 아니라 이 또한 차라트, 악성 피부 질환과 마찬가지로 죄와 관련된 부정한 병으로 그렇게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일반적인 생리기간이 지난 불결함이 끝난 여인은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럴 의무도 없는데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되는 규례가 포함이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31절을 보면 제사장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하면서 분리시킬지니 이것은 그들이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더럽히는 때에 그들의 부정함 속에서 죽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제 이 31절에서 이 모든 그 설정과 그리고 이 월경과 관계되는 이 모든 정결의 규례의 궁극의 목적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이 규례의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이방의 그 부정한 것들로부터 완전히 거룩하게 분리시키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부정함, 그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어떤 이 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아주 은밀한 부분까지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이유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방인들은 굉장히 난잡하고 음란했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은 철저히 그들과 이렇게 성별되기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러한 규례 속에 담겨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마땅히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선민인 이스라엘 또한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과 정결함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월등히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기 백성들이 선과 의와 거룩에 있어서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탁월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세상과 separate, 완전히 세상과 이렇게 분리되는 그런 존재이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우리의 삶의 형식, 우리가 지향하는 가치, 우리가 내리는 판단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 속에서 그리고 어떤 죄에 대한 선명한 어떤 인식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타락한 양심이 기준이 돼서 뭐 그걸 따라서 살아가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그 기준이 낮을까요? 물론 그 중에서도 나름대로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뭐 자기 의로 똘똘 뭉쳐진 사람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우리는 그들보다 더 탁월해야 된다는 거죠.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그래 첨예한 분리를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신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돈 10원에 발발발발 떨어도 우리는 과감하게 그 내 권리를, 내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지향할 수 있는 이런 가치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어떤 의식이나 사고를, 그런 삶의 스타일을.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심을 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거룩한 삶을 원하시고 세상과의 거룩한 분리를 원하심을 안다면 힘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러한 거룩한 분리의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도 대수롭지 않게 어떤 일들을 행하고 그 일들에 있어서 전혀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도만큼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만큼은 결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절대로 소홀히 여기고 쉽게 여기고 그냥 대면대면하게 여기는 그런 자들이 돼서는 안 되고 더 첨예하게 엄격하게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 그래서 이런 규례들까지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것을 엄격하게 지켜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성경이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거룩한 장막을 더럽힘으로 그 부정한 것 가운데서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 규례를 주신 목적을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신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 당시에 성막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구별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어떤 죄악도 머무를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나요? 진 밖으로 쫓아내버리잖아요. 어떤 경우에도 결코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해서는 안 되는 자들이 성도들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경우가 있어도 하나님의 거룩을 보존하고 지켜야 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세속화돼 버리고 성도가 세상과 전혀 구별됨이 없는 세속적인 존재가 됐다. 끝나는 거죠. 존재의 의미와 가치가 다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십자가가 달려있고 뭐 몇백 명이 몇천 명이 그 예배당을 주일날 들고 날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지 어쩌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요한 거룩의 가치는 다 손상되어 버린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해서 안 되는 자들이 성도다. 그래서 성도는 언제나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죄가 공동체 안에서의 하나님의 그 거룩을 공격하는, 하나님의 그 거룩을 침해하고 훼손하는 요소로 하나님 앞에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죄악도 불결과 부정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더 정결과 거룩과 순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마땅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 시대 때는, 그리고 18세기 뉴 잉글랜드 교회나 이런 아주 올토독스,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성례식이 거행되기 전에 장로님들이 모든 교구를 신방합니다. 그리고 문답을 합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나? 혹시 깊이 숨겨진 죄가 있나? 다 문답을 해가지고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딱 나눠버립니다. 그리고 정말 그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에 한해서 성례를 베풀었습니다. 심지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는 회심자와 비회심자 사이에 이렇게 울타리를 쳐가지고 비회심자는 저 밖에서, 울타리 밖에서 예배를 드리고 회심자들만 그 안에 들어와서. 왜 이런 일들을 할까요? 지금 교회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 교회는 불신자들도 끌어들여서 교회에 앉혀놓으려고 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지, 교회가 그렇게 첨예하게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공동체의 그 영적인 거룩함과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나가란 얘기예요. 다 이 교회에서 나가란 얘기잖아요. 절대로 그런 용기 있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그런 일들에 결단을 내릴 수 있는 교회는 많지 않습니다. 어떤 죄악도, 불결과 부정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음을 믿고 더 정결과 거룩에 힘쓰는 자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하나님의 존전에 있다고 믿는 이 코람데의 의식이 부재하고 이것이 뒤로 물러나는 순간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부주의함의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를 범하고 또 죄를 범하고 있는 채로 하나님을 예배하죠. 기도하죠. 찬송 부르죠. 성찬에 참여하죠.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벌어집니까? 계속 죄에 또 다른 죄, 또 다른 죄, 막 죄가 불어나는 거죠. 그런데도 전혀 자기는 그걸 몰라요. 모르고, 또 영적인 지도자들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 이게 당신들의 모습입니다. 그 말씀으로 그걸 비추어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점점 부패해가면서 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결국은 거룩하지도 순결하지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다 잃어버린 생명 없는 공동체가 되고 마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과 행해서는 안 되는 일 사이에서 삼가 주의함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이것을 따져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그 백성으로서의 부끄러움이 없도록, 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최대한 힘써 노력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을 통해 깨달음과 은혜와 찔림과 위로와 어떤 책망을 주실 때 그것을 믿음으로 다 수용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 안에서 다시 녹여내서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신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이거나 혹은 믿음이 현저하게 아직 어리거나 적은 사람들은 이제 이러한 능력이 그렇게 왕성하지 못하고 지극히 미약하다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침해해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십니까? 원치 않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장막을 더럽히고 그 부정한 중에서 죽음을 면케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십니다. 그러하기에 이렇게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죽으면 안 된다. 그러려면 규례를 지켜라.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철저하고 엄격하고 첨예한 분리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문제는 이렇게 분명한 진리가 시대가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면서 점차 그 경계가 무너지고 그 기준이 허물어지게 되었고 그렇게 첨예하지 않은 가치로 둔갑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유가 아닌 방종에 찌들어버린, 그래서 이걸 뭔가 이제 바른 자료로 이렇게 돌아오게 하려니까 상당히 이것이 이제 어렵고 힘든,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성도의 거룩과 순결, 분리됨, 성별됨, 그걸 어길 시에는 목숨을 잃어버릴 수 있을 만큼 구약시대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바로 그 타락과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그분이 그렇게 죽으심으로 그 대가를 지불하셔야만 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되는 일이 있었다는 것을 성도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정한 것 가운데서 우리가 모두 죽임을 당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아들에게 담당하게 하시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을 면케해 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성도라, 신자라 불리움을 받는 자들이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면케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하십니다. 돌이켜 회개하라.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에스겔의 말씀처럼.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기워지는 자들이 되라. 한결같으신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 죽임을 면케하시고자 하시는 이 삼위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니었다면 이 위대한 사랑의 이야기는, 이 성경이 말씀하는 이 위대한 이야기는 시작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 33절에 이 규례의 목적이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규례의 적용의 대상은 유출이 있는 자와 자기 씨가 몸에서 나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된 자와 생리를 앓는 여인과 남자와 그리고 여자 중에서 유출이 있는 자와 부정한 여자와 함께 누운 자, 그들에게 관련된 법이다 라고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어떤 경우에 있어서도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죠? 혼합입니다. 혼합.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기존에 그곳에 있었던 물질, 문명 그리고 원주민들까지 철저하게 격리를 명하신 거예요. 그건 너희 거 아니라 손대지 마라 이거예요. 다 태워버려라. 다 죽여라. 좀 이제 하나님의 관점을 갖지 못한 인간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뭐 이렇게 이제 어리석은 판단을 내립니다만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살아갈 것이지. 그 땅과 그 땅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물질과 문명,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방식, 그 타락한 삶의 그 모든 어떤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들을 그걸 취하지 말아라. 그건 너희 것이 아니다. 내가 허락한 것들이 아니다. 라는 거거든요. 오염됐고 변질됐고 타락한 것이다 이거죠. 너희는 그것을 취해서는 안 된다. 너희가 가야 할 길은 따로 있다. 나를 의지해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뜻이었습니다. 안 지켰잖아요. 정결의 규례는 부정에서 떠남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구별되어야 함을 버리고 타락하고 변질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멸망에 이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존재다. 그러려면 나의 법을 지켜라.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너희의 구주이신 걸 믿어야 된다. 이 약한 세상 속에서 참된 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된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이 레위기의 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마음과 정신과 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나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칼빈이 말한 제3의 용도라는 것이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으나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아들의 피로 씻어서 다시 정결케 되어서 변함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신자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철저하게 의존하는 삶이고 날마다 아들의 보혈로 정결케 되기를 소원하는 신자의 이 세상에서의 삶이라는 것을 구약의 이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렇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더욱 우리의 부정과 불결과 죄에 대해서 더 뚜렷하고 선명한 인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느냐? 하나님께 민감한 사람. 하나님께 민감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죄가 민감해. 하나님께 말씀에 민감해지면 똑같이 일어나는 반응이 뭐냐? 죄에 대해서 민감해져. 하나님에 대해서 둔감해지기 시작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죄에 대해서 둔감해져. 태산 같은 죄도 콩알만큼 여기고, 그 모든 이 판단의 기준들이 무너지면서 그 이제 마음대로 방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구약이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하나님의 경외함의 도는 우리의 신앙,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해야 되느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몰지각한 분들은 율법주의 아니냐, 행위구원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냐, 어디서 주워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이런 얘기들 합니다. 절대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섭니다라는 거죠. 우리는 또다시 이 길었던 이 정결의 규례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선명한 깨달음은 다시 이제 우리의 삶으로 내려가서 그것이 그 깨달음이 우리로 하여금 더 성화에 거룩에 질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런 성도 되도록 끊임없이 그것을 노력하게 만드는 동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레위기의 말씀은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것은 변함없이 모든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또 이어서 강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